창세기 2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모든 것이 다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가 참 힘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가정에 가장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 뭘까요? 한 가정에 아이를 낳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그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어느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이것은 기쁨이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그 창세기 21장은요 아주 두 개의 대조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인데, 하나는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인데 사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이 아들을 얻은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스마엘을 얻어서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 하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사라가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젊은 여자가 있지 않느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사람도 역시 당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그것이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젊은 여인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매우 기뻐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 그 아들이 귀중했기 때문에 86세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했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이스마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랑했어요. 예? 제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자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딸을 낳으니까 딸 낳았다는 얘기를 남편이 듣고 그 아기를 낳았는데 병원에 와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섭하고 세상에 이럴 수 있나 해가지고 자식은 뭐 내 혼자 낳느냐 해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예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남자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죄인이로구나. 결혼하면 남자들은 아내와는 전혀 다르게 이상하게 자기의 후손을 얻으려고 해요. 그 욕망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를 낳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그것은 사실은 차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죄인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대로 육신을 따라서 아들을 얻은 것으로 인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셨거든요.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몇 년 동안이나? 13년 동안이요. 여러분들 13일도 아니고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주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응? 안 찾았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아들이 좋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매우 아브라함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을 따라 얻은 아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그것을 13년 동안이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탁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 육신의 방법으로 살던 거 끊어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고 나서 진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놀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놀랐을 것 같아요. 아,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얻은 다음에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이잖아요. 동일한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의 두 아들의 관점과 사라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아들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둘 다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런데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아들은 이삭밖에는 없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삭이 젖을 뗐다라고 하는 데까지 성장했어요. 그러면 젖을 떼면 몇 살까지 몇 살에 젖을 때 있죠? 네? 한 두세 살 되나요? 예. 어쨌든 젖을 뗐다. 제가 보기에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젖을 먹일 수 있는 나이가 그런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젖을 떼어지고 그 젖을 떼어지면서 큰 잔치를 막 베풀어 줬다고요. 어쨌든 사라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네?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이 아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둘 다 내 아들이야.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죠. 근데 사라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집에서 노는 걸 보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막 놀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때 나이가 13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13살이 넘었으니까 어린 아이들,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가지고 놀았어. 그냥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놀렸다는 거야. 조롱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 사라가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저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조롱을 한다? 가지고 논다?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그때의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응? 여러분들 이때의 사라의 마음은 굉장한 갈등과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불가능했던 자기의 몸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담력과 용기를 갖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됐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예쁜 아이인데 감히 이 아이를 가지고 논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큰 결단을 해야만 했어요. 응?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거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응? 아이고, 저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같이 살게 하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같이 자라면 좋겠다. 근데 사라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도는 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고민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에 결정하는 어떤 은혜가 임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라가 결단을 했다고. 내보내야 되겠다, 결단하고. 여러분들 같이 살고, 그도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자기로 인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걸 자기 집에서, 길러낸 집에서 내쫓겠다?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거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집에서 같이 그냥 덧붙여 살던 사람도 나가면 서운한데,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이거 보통 고생한 거 아니라고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왜 내가 그때 남편에게 젊은 아내를 취하도록 했던 거하고 하는 그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와 마음 아파함과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건 절대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꺼이 육신의 방법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린 여기서 이 부분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라가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이 여인과 이 아들을 내쫓아라. 우리 집안에서 내보내라. 그래서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다. 내쫓아라. 이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컸겠어요. 그죠? 야, 모질다 모질어, 세상에 어쩌면 이럴 수 있냐 등등의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에 고민과 고생을 많이 했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의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큰 근심이 됐다. 아브라함에게서요 이런 큰 근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네? 이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집을 떠나서 나오는 것 그 이상으로 힘든 일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거 책임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자식을 낳았으면 어쨌든 자기 자식인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 아이와 이 여종으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사라가 말한 대로 그대로 들으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저는요 이거요 인간적으로 못해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아니지만,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어? 그 죄악의 흐름이 오늘까지도 있다고요. 여러분들, 난 오늘날도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못 얻으니까 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근심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니까 순종해서 그 아들과 여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도 이처럼 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많이 회개하고 울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이스마엘을 13년 동안이나 푹 빠져서 사랑했으니까요. 응? 엄청나게 사랑했거든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저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네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거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엎드려가지고. 아유 하나님, 내 아내가 벌써 지금 나이도 많고 한데 자인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미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17장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까지 말했던 아브라함인데 얼마나 이 부분이, 아브라함이 상처가 컸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결단하기까지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이처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응? 우리 마음에 아픔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응?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것보다 이 어려움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응? 이삭을 잡아 드리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이 가정에서 함께 살았던 이스마엘과 그의 아내를 내보내는 거, 이거 엄청난 어려움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결국 보면요,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에 따라서 했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끝장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끝장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필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었던 이스마엘, 인간의 방식으로 얻었던 이스마엘이에요. 우리도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있어요. 얻은 게 있다고. 굉장히 사랑할 만하고 좋은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보면 그것은 육신을 따라 얻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 있어요. 응? 우리는 이스마엘은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였어요. 반드시 육신의 방법을 우리가
육신의 방법을 이걸 처리하는 걸 정확하게 더 배워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나왔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왔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정말 이런 고통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근심이 있었고, 또 그 문제를 해답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바르게 이루어져 나갔던 것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저분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어. 그렇게 일컬음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바른 삶이 없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그걸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무리를 만약에 마무리를 지을 때 저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었어.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축복의 말을 듣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됐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귀중한 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확증되어졌고 알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더 펼쳐내지 못했던 것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몰라가지고 제대로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맡기신 것들을 정말 충분하게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런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돌이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것이 점점 더 증가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게 그래서 활짝 꽃이 피게 해서 온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일들을 그를 이루게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육신의 방법으로는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